가정의 달은 이제 1일날은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0일은 뭐 어린이 입양의 날, 입양의 날도 있어요. 15일은 스승의 날, 18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무슨 날이게요?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되라. 20일. 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가정을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하고 이 가정을 잘 갖고 나가라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잘 가꾸는 것은 그 인간의 행복과 그 다음에 번영, 건강 이것에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미래의 충격을 쓴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특징에 관해서 말하기를 가족 제도가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안 보여줘요? 게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이걸 잘 봐요. 엘빈 토플러 얘기했어요. 계속 나옵니다. 또 인류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거룩한 제도가 무너질 때,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제도죠. 이게 무너질 때 그 위기가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제도는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되고 또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가정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 사학자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이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다. 그래서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린아이 발견, 어린이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이의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거예요. 20세기에 여성보다도 더 느리게 발견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우리 어린아이를 옛날에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이놈, 어린 것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애새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린이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근데 이 어린이라는 명칭이 언제 생겼느냐? 이제 어리신 이 신은 존칭이 들어갔잖아요. 어리신 이걸 줄여서 어린이라가 됐는데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방정환, 소환 방정환인가요? 이분이 그렇게 소파 방정환 선생 그 존댓말을 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그때 이제 어린이라는 말까지 언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인격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어린이에 관해서 1923년 색동의 어록에 이렇게 이제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 어린이다. 어른보다. 둘째는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정신이죠. 이 어린이를 봐라. 이 어린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그 경향성, 심성, 그것을 너희들이 따라가라 하면서 셋째, 어린이를 결코 윽박지르지 말라. 이건 뭐 우리가 잘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넷째는 뭐냐면 어린이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줘라. 그다음 다섯째, 어린이를 항상 칭찬해주며 가르치라. 꾸짖는 걸 우리는 잘 알죠. 물론 성경에서는 매를 아끼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50% 이상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해줄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있어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여섯째는 어린이의 몸을 자주 주의하며 살펴봐라. 예.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어른들은 어른들 일에, 돈 버는 일에, 뭐 가사 일에 너무 치이다 보면 이제 어린이가 안 보이죠. 너는 학원에 가서 왜 공부 안 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기계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일곱째는 잡지를 자주 읽혀줘라. 이제 이러한 매스메디아 같은 거 중요한 내용들을 읽어줌으로 해서 읽게 해줌으로 해서 그가 좋은 정보를 갖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이런 뭐 중요한 정보 같은 거 쟤네들이 뭘 알아 하면서 안 가르쳐주죠. 그러죠. 어른들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가르쳐주라 애들. 그래서 참 우리 한국의 어린 친구들은 세계적으로 좀 불쌍한 부분이 있어요. 왜? 사교육에 의해서 또 학교에서의 그러한 공부에 치여서 자기 자유시간이 굉장히 현저히 줄고 자기 개성을 키울 시간이 별로 없고 획일화된 경쟁체제 속에서 그리고 또 인정받는 사람은 소수만이 인정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은 뭐 실패한 사람처럼 뭐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 자살자가 세계적으로 많고 우울증자가 60%가 넘고 이 불행한 시스템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잘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출산율까지 막 저조하게 더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볼 때 너무 공부를 강조하지 않는 원칙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극단적인 데에 몰리지 않도록 잘 살펴야 돼요. 제 가까운 어떤 학생은 자기가 자퇴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언을 했죠. 자퇴하더라도 검정고시는 볼 생각을 하세요. 왜? 고등학교는 나왔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 고등학교 중간에 자퇴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친구 대답이 그러면 검정고시 그냥 봐도 돼요? 아니면 공부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다니겠어요. 왜 공부를 또 그래서 그러면 좋은 데로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담 없게 얘기를 해줘요. 그냥 어차피 안 할 사람들 안 하니까 그걸 뭐 막 때려 잡으려고 진짜 잡습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그러지 말고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교육은 획일적으로 막 그냥 주입을 해서도 왜 안 해 다고 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네가 좋은 게 뭐니? 뭐 하는 게 가장 너한테 끌리냐? 뭐가 좀 잘 되는 거 같니? 어떤 애는 게임이라고 그러지. 그럼 너 게임 한번 해볼래 정말? 그럼 시켜봐요. 막 그냥 하루 학교도 가지 말고 해보라고 막 그냥 도전을 해봐요. 그냥 눈이 시뻘게 져 나중에 질려가지고 못한다고. 시뻘게 져가지고. 그래서 사람은요 사실 자기에 맞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왜 공산주의는 왜 안 되냐? 공산주의요 저 북한에서 끝내주게 하는 거 있어요. 암기 대회. 얘네들은 암기 대회 거기 나가기 위해서 왜 다른 대회는 성적이 별로 안 되는데 암기 대회는 맨날 숫자 있죠. 이진법 숫자 100, 103, 뭐 112, 0하고 2라고 막 컴퓨터처럼 막 굉장히 길게 알려진 숫자가 있어요. 그런 것도 암기하는 대회가 있어요. 좀 무의미하지. 왜? 그건 전혀 현실에 우리가 쓰는 게 아니야. 그건 컴퓨터가 쓰는 거지. 근데 그런 걸 암기시켜가지고 대회를 하는 게 있거든요. 영국에서. 좀 무의미한 경기 같은데. 근데도 하더라고. 근데 북한이 막 금메달이고 은메달이고 막 휩쓸어. 그러면 그런 친구가 똑똑한 친구들이 그러면 세계적인 어떤 발명품을 만들고 뭔가를 끝내주고 뭐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냥 암기만 잘해. 암기만.
그것도 달달달 맨날 외우게 해가지고. 왜 그러면 북한은 그런 걸 시키느냐. 아, 우리 김정은, 김정일 이런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거다. 지금 왜냐면은 세계에서 독재주의자고 저 깡패라고 그러고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함으로 해서 나라의 이름이 막 빛난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래 봤자 효과가 정말 이 실력은 무슨 실력이냐? 창의성이죠. 정말 실력은 뭐냐? 그야말로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핵폭탄 같은 거 만드는 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계에서 웰컴이죠. 환영이죠. 대환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원자폭탄 만들 수 있는데 그 제재가 들어오니까 그거 안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인가? 몇 달 안에 만들어 버릴 수가 있대요. 그것도 엄청난 숫자로. 지금 다 준비되어 있대,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까지 눈치 보여서 준비를 잘 안 했거든. 근데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끝내주게 만들어, 우리나라가. 세계 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와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기술 이전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죠.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세계적인 여자들이 다 좀 나하고 연락 좀 하면 안 되겠냐? 심지어 나까지 막 그냥 어느 순간에 젊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나하고 막 대화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내 나이 난 62세인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메시지가 끊어지더라고. 근데 뭐냐면은 이 한국 K-팝, K-드라마, K-문화, K-컬처, K-철치 이런 것들이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막 실력이 있잖아. 삼성하면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세계에. 예?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복을 주는 그러한 것이 실력자인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실력자가 많이 나왔어요. 삼성이 그냥 됐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그걸 내다보는 대표하고 또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이런 사람의 그러한 비전이 있는 것 같으면 밀어주자. 그 확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대박이 터진 거야. 말하자면 오늘날. 근데 뭐가 단점이냐. 이 큰 기업이 집중적으로 하니까 뭔가는 막 팍팍 뚫렸어. 근데 뭐냐면은 중소기업이 약화된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은 어디가 발전했죠? 대만이 발전했거든요. 대만은 중소기업 발전하면요, 더 이게 더듬이가 예민해져요. 뭘 지금, 이 흐름이, 트렌드가 뭘 요구하는가 그걸 더 잘 알게 돼요. 왜? 조그마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막 변화되거든. 그리고 대만이 우리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앞서 있어요. 엄청나게. 그게 왜 그러냐? 그 대기업은 좀 이게 둔감해. 크니까. 등치 크니까 큰 이익을 그냥 보긴 보지만 세세한 걸 잘 못 볼 때가 많아. 그리고 또 큰 걸 하다 보니까 좀 쉽게 배불러 해요. 그래서 타성해져서요. 근데 대만에서는 이게 빨리빨리 움직인 거예요. 거기도 물론 TCMC인가? 거기도 큰 조직이지만 대만의 대체적인 흐름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이 이 미국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봤을 때 대만을 지지해 준 우리 삼성은 지지해 준 그래가지고 그 발전이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뭐 20% 거기는 뭐 80% 90% 다 차지해 버렸어. 사실 그 시스템 반도체 더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그렇게 헌신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막 변화되고 빨리빨리 세상에 뭘 요구하는가 그런 거에서 막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이런 데를 좋아하는 거고 그런 게 성공적인 거고 그런 것이 좀 창의적이게 많이 생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 어린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걔네들은요 그리고 막 자라는 아이들은요 어른과 현저하게 차이지는 첫 번째 뭐냐면 겸손함이야. 낮아 마음이.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죠. 뭐 걔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낮은 마음으로 뭐든지 하는 거야. 뭐든지 좋고 뭐든지 감사. 뭐뭐 해라 그러면 예 그러고 하고. 감사. 물론 고집 부리는 아이들 좀 가끔 있지만 근데 어린아이 원래 마음은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 하면 자기 엄마하고 따라하잖아. 겸손함이지. 그리고 그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나이가 많으면 생각할 때 아이들은 무조건 우리한테 배워야 돼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은 뭐냐면은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칭찬을 받고 네가 이제 큰 복을 받는다. 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길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마땅해. 나는 예수님의 우의정, 너는 자의성 할 거야. 하면서 서로 간에 자리 다툼하는 걸 예수님이 발견하게 돼요. 막 다투는 거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베드로가 특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막 제자들이 또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더 높게 해줄 거야. 요한과 야고보 둘을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운 분위기를 예수님이 발견하고서 얘기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배울 게 있다. 이 아이를 봐. 한 아이를 세우고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아이는 너희들처럼 높다 주장하냐? 겸손하잖아. 그냥 뭐 주장 않고 그냥 웃고만 있잖아. 여기 이 아이가 언제 내가 더 높아, 내가 제일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냐 얘가 하면서 이런 아이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아이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의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 아이들의 단순성, simplicity. 겸손함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아니죠. 나의 엄마가 맞아. 나의 아빠가 맞아. 나의 따라서 배워야 돼. 이 겸손함이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 아내는 맨날 왜 내 아내 하세요? 그게 아니고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다. 자기 부인. 그리고 또 단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단순하게 내가 생각해서 나의 어떤 공동, 나의 어떤 똑똑함 그것으로 문제 해결을 해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의 지혜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굉장히 어떨 때 무식하게 보여요. 야 하나님 말씀이 뭘 문제 다 해결해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거. 늘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거 우리가 사실 은이 되면 잘 못해요. 왜? 물이 있으면 물로 가면 우리가 빠지지. 어떻게 물로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떻게 물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못하죠. 보통 사람 안 하지. 못하는 게 안 해. 왜? 그건 허무한 짓이다. 야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만 여기 가면 빠지지. 어떻게 예수님께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빠질 텐데. 근데 제자 중에 엉뚱하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요 나로 당신께 가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물 위에 떠 있어. 근데 그 말을 하잖아요. 단순성이에요.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을 거야. 단순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단순함을 쫓아서 자기가 한 발 내딛죠. 두 발 내딛죠. 야 이거 봐라 하면서 근데 물이 자기 발을 탁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하면서 물이 자기를 치고 내가 물 위에 서 있는데 이 물이 나를 삼킬 것 같네? 두려운 생각, 복잡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자 예수님이 안 보인 거야. 그 순간에 믿음이 흔들려지고 자기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쑥 빠져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왜 너는 나를 안 믿니?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해야지. 왜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왔냐.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게 우리 어른들이에요.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놀 때 보면 생각 없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막 옷에 막 흑이니 진흙이니 뭐 별로먹이 다 묻고 개털이니 뭐니 개하고 막 엉기고 막 뒹굴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서는 기겁을 하지. 얘 하면서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하지. 이게 뭐냐고 하면서. 아이들은 생각이 없지만 천진무구하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빨래의 생각을 하고 깨끗한 거 생각하고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맨날 그렇게 뒹굴지만 뒹굴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사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때의 천국이 그런 아이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겸손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의지, 단순하게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 그 작업을 신앙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쫓아서. 한 번은요, 그 미국 오하이오주의 어느 농장에서 그 옷차림, 남루한 옷차림을 하는 청년이 농장에 가서 일할 곳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농장 주인이 불쌍하기도 해서 그래 일해라 하면서 이제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잠자리만 있으면 되겠다 하니까 더 쾌히 승낙을 해서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근데 글쎄 농장 주인의 딸이 넘겨주실 때 넘겨주세요. 글쎄 사랑에 빠졌네 이 청년하고. 그러자 그 사실을 안 농장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이 거짓 신세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감히 내 딸을 사랑한다고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꾸짖고 막 되게 폭행을 가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죠. 뭐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이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막 학대하고 차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다리를 싸고 이제 제대로 싸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났죠. 근데 35년 뒤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 35년 후에 20대 대통령. 그 이름이 제임스 가필드예요. 만약 이렇게도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만약 그 농장 주인이 그 딸하고 걔가 너무 좋아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너 정말 좋냐? 좋다. 그러면은 근데 너는 원래 신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네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네가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가면 그때 결혼을 승낙해 줄 거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만나지 마라.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랬으면 자기도 혜택이 나중에 됐을 거야.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근데 단순히 남루한 가난한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차별함으로 해서 자기의 혜택이 줄어들어 자기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손해본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다른 예도 또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이 사람은 뭐 세계적인 큰 갑부가 됐잖아요. 나중에 그 많은 간증도 있고요.
근데 이 청년 때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글쎄 여자친구가 버렸네. 큰 상처가 됐겠죠. 젊었을 때, 한창 젊었을 때 그렇게 이제 연애도 하고 할 좋은 나이인데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착버린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은 장래성이 없어 보여 이거. 여자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객관적으로 못 봤던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이 사람만이 정답이다 이건 아닌데 모든 여자의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면 먼저 편견을 가지고서 자기가 선뜻 그 미래까지 다 무슨 점치는 사람인처럼 다 얘기를 해버리고 그건 조금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 내가 당신과의 좋은 이제 연인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겠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망당하는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절교할 필요까지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봐요. 장래성이 없다 이렇게 잘라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한 개인 그러면 이 여자가 잘못 본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됐잖아요. 엄청나게 이 사람은 돈이 쫓아다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볼 때도 그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자를 볼 때도 역시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인을 구하고 결혼할 때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조금 힘없어 보이고 이 사람이 조금 안 된 조금 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도요. 믿음 제대로 잡히고 그 심령에 성실함이 있고 그리고 만나는 가운데에 책임성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볼 때도 그런 걸 강조해 줘야 돼요. 야 하나님은 너가 나중에 부자 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그리고 네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너 그런 걸 잘하려면 성경도 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해가야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야, 너 공부해서 남주냐? 왜 또 공부 안 하냐? 왜 숙제 안 하냐? 벌써 다 이 공부의 싸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가능성을 애들한테 주면서 너는 아무리 보니까 미술 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너 그런 쪽에 한번 개발을 해봐봐. 내가 좀 도와줄게. 뭐 그렇게 좋은 말을 계속 미래의 말, 꿈의 말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자녀예요. 어린아이예요. 예? 뭐 나이가 90살이 가까이 가도 하나님 보실 땐 자녀야. 예? 모세가 80살 때부터 사용을 받아서 40년 동안 쓰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그 험한 지역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다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단순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단순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단순함으로 이 세상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가 다른 사람을 서로 축복해가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참 K-팝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 홀린 거죠. 홀려가지고 탈북하는 탈북 여자들 이렇게 볼 때 왜냐면 북한에 있으면 발각이 되고 또 뭐 사상 검증에서 걸리면은 이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판 저판 이제 탈북하자.
어떤 분은 살복했는데 글쎄 또 한국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또 정착도 하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 하면은 뭔가 좀 선입감이 있잖아요. 좀 없어 보이잖아요. 예? 예. 말도 다르고 뭐 기본 뭐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땐 그럴까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땐 그 사람은 더 겸손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은 더 그런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예. K-팝만 보지 뭐 다른 거 몰라. 단순해. 그래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 대하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겸손함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대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아이들처럼 겸손하고 단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